우리가 일주일 동안 요셉을 다뤘는데 요셉의 시대에는 7년 대기근으로 극심한 고통 중에 있었다면 어쩌면 우리 시대는 언제 끝날지 모르는 축복의 대기근 시대를 지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싶습니다. 늘 비교당합니다. 늘 평가를 받아야 되고요. 혹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로 축복받은 지가 언제인지, 정말로 존재로서 축복해주는 누군가를 우리 성도님들은 곁에 두고 있습니까? 혹시 우리 가정에는 축복의 기근으로 굶주려 있지는 않은지요? 옆집 누구네는 어쨌대 라고 하면서 서로 비교하고, 그래가지고 대학은 가겠니? 하면서 경직시키고, 또한 자녀를 향한 축복도 메마르고, 그러다 보니까 참 이 시대가 너무 우울하고, 또 아니면 울분과 서운함, 외로움, 중독 이렇게 시달리는 시대가 축복의 기근 때문에 나타나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일주일 동안 요셉을 보면서요, 사실 요셉도 누구 못지않은 우울한 사람이었고요, 요셉만큼 절망과 자살 충동과 불면증에 시달릴 만한 사람도 없었고요, 요셉처럼 극심한 외로움 때문에 유혹에 취약하고 중독에 쉽게 빠져버릴 수밖에 없었던 사람도 없을 거예요. 늘 복수를 꿈꿀 수밖에 없었던 사람이 요셉이었을 텐데, 그 요셉이 우리가 잘 아는 축복의 사람으로 될 수 있었던 비결은 뭐였을까? 오늘 본문 아버지 야곱이 요셉에게 했던 축복을 보면서 우리가 헤아릴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물려받은 축복의 은혜가 있습니까? 요셉은 하나님께 받은 이 축복을 통해 그가 힘들었을 때도, 우울했을 때도, 외로웠을 때도, 유혹받을 때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힘을 얻었던 건 아닙니까? 오늘 가족들을 한번 축복하고 있는지를 한번 되돌아봤으면 좋겠어요. 혹시 어떻게 축복할지 몰라서, 또 무엇으로 축복할지를 몰라서 축복하라고 그러면 그냥 알지? 축복하라고 그러면 그냥 잘 지내, 화이팅, 요 정도밖에 못하는 우리들에게 아버지 야곱이 요셉의 평생을 붙잡아줬던 그 축복, 그 창고를 한번 열어보는 이 아침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요셉의 축복 창고의 첫 번째 아이템 한번 살펴보겠는데요, 그래서 한번 따라해 볼까요? 담을 넘는 무성한 가지, 담을 넘는 무성한 가지, 담을 넘는 무성한 가지. 담을 넘는 무성한 축복의 가지. 언어를 하려면은요, 이 어휘력을 여러분들 배강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담을 넘는 무성한 가지, 이 단어를 이렇게 입에 담으셔야 돼요. 자, 2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이렇게 아버지 야곱의 요셉을 축복하는 언어가 시작이 되어집니다. 이번 특세에 우리 다음 세대 친구들이 많이 와서 얼마나 기쁘고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한간에는 요셉의 창고를 열어라가 아니라 요셉의 창고를 털어라. 우리 어린아이들이 담을 넘으라고 그랬더니 도둑고양이가 담 넘듯이 간식 창고에 기어 들어가가지고 너무 많이 간식을 쟁여갔다라는 소문을 들었습니다. 예준이! 여러분들 그렇게 막 집어가는데요, 여러분들 다른 친구들 먹을 만큼 남기면서 집어가야 됩니다. 어린 친구들 할렐루야. 오늘 3시가 좀 넘어 있는 순간에 중학교 남자아이가, 우리 교회 남자 중학생이 놀러 왔어요. 목양실에 3시 10분에 놀러 오는 교회입니다. 놀러 와가지고 제가 물어봤어요. 뭐 어떻게 황금열쇠 달란트 어떻게 했니? 그랬더니 친구들이랑 몰아주기 내기를 했대요. 도박 아닙니까? 아니, 그래서 그냥 그거 도박이다 그랬더니 액수가 작았기 때문에 도박은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 어쩌죠? 심지어는 PC방에 가가지고요, 황금열쇠를 복사해서 출력해 오려고 그랬대요. 규담아! 자, 우리 기도가 많이 필요한 때를 보내고 있습니다. 요즘 요셉의 축복을 잃어버리고 축복의 기근 시대가 되다 보니까 나만 잘 살면 그만, 이게 복이 돼버린 것 같아요. 담을 넘는 무성한 가지가 돼야 되는데
담을 넘는 가지가 되라는 축복으로 자라났어야 되는데 나만 다 먹는 몰아주기. 규담아, 혹시 우리는 너나 잘 챙겨, 다른데 눈 돌리지 말고 나만 신경 써, 그러면서 담을 넘는 무성한 가지가 되라는 축복의 언어를 잃어버리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우리의 아이들을 나나나 그러면서 스와 좋아요. 그러면서 담 안에 가두는 그러한 아이들로만 우리가 길러내고 있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5,000인물을 혼자 먹으면 어떻게 됩니까? 아무리 먹방을 하는 유튜버라고 해도요, 5,000인분 혼자 먹으면 배 터져요. 오히려 우리 아이들에게 담을 넘는 무성한 가지가 되도록 5,000명을 먹이는 아이가 되라고, 혼자 간식 집어가는 아이가 아니라 다른 친구 나눠줄 수 있는 아이가 되라고 이렇게 선포해주고 축복의 언어를 해줄 수 있는 어른들이 가득한 우리의 가정과 교회가 된다면 어떨까요? 그래서 오늘 요셉의 창고에 있었던 축복의 언어를 하나를 이렇게 들려드릴 테니까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담을 넘는 무성한 가지가 될지어다. 담을 넘는 무성한 가지가 될지어다. 담을 넘는 무성한 가지가 될지어다. 이 언어가 우리의 입에 담겨지기를 원해요. 22절 말씀 다시 한번 보면은요, 요셉은 무성한 가지라,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이러면서 야곱이 요셉을 축복합니다. 가지라는 단어가 반복되고 있죠. 열매대라고 축복할 것 같은데요, 가지대라고 축복하고 있는 거예요. 이 시대는 너 열매를 얻어야 된다, 남들보다 더 예쁘고 멋지고 탁월한 열매를 맺어야 된다, 이렇게 축복을 하는데요, 성경은 가지야, 가지라고 축복을 하는 장면이에요. 우리는 자녀들에게 축복의 열매, 공부의 열매로서의 합격, 노력의 열매로서의 승진, 이런 열매로서만 축복하고 있었던 것은 아닙니까? 요셉은요, 고난의 열매로서의 총리 아니었다고 했죠. 요셉의 목표는 총리라는 열매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다른 이를 복되게 하는 것이 그의 목표였죠. 오히려 담장을 넘는 가지가 되는 것이 그의 목표였다라는 거예요. 총리가 열매였다면 그 조금 그 벼슬 받았을 때 그 몇 달 기쁘고 말았을 거예요. 그러나 남들을 복되게 하는 담을 넘는 가지로서 살아갈 때는요, 노예살이를 할 때도 옆 사람을 기뻐하는 목표를 이룰 때 노예임에도 기뻐했다고요. 억울하게 감옥에 살았을 때 그 바로의 술관원장의 꿈을 도와줬을 때 감옥에 있으면서도 가지의 역할을 하면서 그는 행복했다고요. 여러분, 그런다면 우리는 자녀들을 열매대라는 말로만 축복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다른 이를 복되게 하는 가지로서 축복하고 있습니까?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열매는 따면 썩어요. 열매는 한철입니다. 시듭니다. 그러나 가지는 생명력이 있어요. 훨씬 지속적이 될 겁니다. 계속되는 열매를 맺어 나갈 거예요. 오늘 그런 면에서 우리 자녀들과 우리 주변을 우리는 늘 열매로서만 축복하고 있었던 것은 아닌지, 아니면 담을 넘는 무성한 가지가 될지어다 라고 축복하고 있었는지, 여러분들 오늘 하루 돌아보는 날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그런 의미에서 옆에 우리 자녀들이나 다음 세대들 앉아 있다면 한번 축복의 언어로 한번 얘기해 볼까요? 담을 넘는 무성한 가지가 될지어다. 한번 옆에 우리 자녀들 축복해 주시고요, 친구들 축복해 주시고요, 부부들끼리 한번 축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기도 제목 첫 번째는 그런 면에서 담을 넘는 무성한 가지가 될지어다 선포하게 하소서. 이 단어가, 이 축복의 언어가 우리가 네이티브 스피커처럼 유창하게 말하여지는 우리의 가정과 교회가 되게 하소서, 이렇게 기도하시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언어는요, 반복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축복의 언어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아직 열매 없다고 낙심하지 마라. 너는 무성한 가지야. 너는 무성한 가지야. 이렇게 축복해주는 이런 축복의 언어가
네이티브 스피커처럼 유창하게 발휘되면 어떨까요? 오늘 하루 하나님께 그러한 기도를 간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언어가 유창해지려면요, 회화 파트너가 있어야 되잖아요. 어학원을 가잖아요. 여러분, 저는 교회가 바로 축복의 언어 어학원이라고 믿어요. 다락방에서 서로 축복하면서, 주일학교에서 친구들과 이야기하면서, 세상에서는 욕할지 모르고 세상에서는 열매로 축복할지 모르지만 가지라고 축복해 줄 수 있는 이 축복의 언어 어학원, 여러분들 잘 오셨습니다. 그곳에서 이 축복의 언어를 유창하게 해나가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원합니다. 다시 한번 그런 면에서 담을 넘는 무성한 가지가 될지어다 선포해 볼까요? 시작. 담을 넘는 무성한 가지가 될지어다. 에이, 아멘. 아니야. 아직 발음이 신통치 않아. 조금 더 유창하게 할 수 있도록 오늘 기도하고 돌아가는 복된 날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요셉의 축복의 창고에 두 번째 아이템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도리어 굳센 요셉의 활입니다. 도리어 굳센 요셉의 활. 축복 기근의 시대 속에서 왜 이게 메말르나 봤더니요, 사람들은 축복을 오해한 거예요. 고난이 없는 삶으로요. 고난이 없는 게 형통이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자녀들도 요즘 땀 흘리지 않고 돈 버는 거, 이게 인생의 비전으로 삼는 아이들도 생겨가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나 여러분들, 인생은 고난이 없는 인생이 없어요. 23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읽습니다. 시작. 활 쏘는 자가 그를 학대하며 적개심을 가지고 그를 쏘았으나. 여기 활 쏘는 자가 있었대요. 대적자들이죠. 요셉의 인생에 수많은 활 쏘는 자들이 있었어요. 형들이 적개심을 가지고 요셉을 시기하며 활을 쏘서 그를 구덩이에 빠뜨렸습니다. 보디발의 아내가 노예 취급을 하면서 요셉을 학대하며 그를 억울한 누명을 씌워 감옥에 빠뜨렸다고요. 우리 인생에는 뜻하지 않게 이런 활 쏘는 자들이 우리를 쏘는, 그래서 그 활에 맞는 일들이 많이 있어요. 우리는 총리가 되면 활 쏘는 자가 사라질 것이다, 성공하고 출세하면 활 쏘는 자들이 사라질 거다라고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요셉이 총리 됐을 때를 한번 상상해 보세요. 형통만 했을까요? 갑자기 낙하산 인사예요. 히브리 노예가 꿈 하나 풀었다고 수많은 사람들이 줄을 서서 기다렸던 요직인데 그가 총리에 앉습니다. 얼마나 많은 견제와 화를 받았겠습니까? 7년 풍년, 7년 기근, 우리야 쉽게 얘기하지만 풍년 시대에 조금만 비만 와도 막 유튜버들이 막 난리를 쳤겠죠. 과연 그런가? 요셉의 실체. 막 그러면서 여러분들 막 가짜 뉴스 퍼뜨리면서 요셉을 얼마나 화를 써댔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들 24절 말씀 한번 봐보실까요? 24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요셉의 활은 도리어 굳세며 그의 팔은 힘이 있으니 이는 야곱의 전능자 이스라엘의 반석인 목자의 손을 힘입음이라. 여러분들, 가족들 간에도 활 쏘는 자에게 시달렸던 요셉, 열심히 일할 때도 활 쏘는 자에게 시달렸던 요셉, 억울한 감옥에서도 활 쏘는 자에게 시달렸던 요셉, 총리를 할 때도 활 쏘는 자에게 시달렸던 요셉에게 야곱이 축복합니다. 도리어, 너는 도리어 굳세며. 여러분들, 도리어의 은혜가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 한 주간 내내 살펴봤던 게 바로 도리어의 은혜 아니었습니까? 구덩이에 빠져서 끝났다 생각했어요. 근데 도리어 보디발의 집에 갑니다. 요셉은 말투 때문에 형들한테 미움을 받았거든요. 나 꿈꿨다, 이 말투 때문에 미움받던 요셉이었는데 도리어 애굽에 팔려간 바람에 언어가 바뀌어요. 애굽어를 배웠어야 돼요. 높아지는 언어만 했던, 편해봤던 요셉의 언어가 애굽의 종의 섬김의 언어로 다 바뀌게 됩니다. 보디발의 집에서 가정 총무가 되면서 도리어의 은혜로 여러분들 모든 행정과 재정을 관리하는 법을 13년 동안 배웠던 거 아닙니까? 억울해서 거기서도 감옥에 빠졌을 때 너무나도 억울했는데 거기서도 도리어의 은혜가 나타났다고요. 애굽의 바로 왕의 신복들을 만나요. 그들과 만나서 무슨 얘기했습니까? 애굽의 왕궁은 어떤지, 애굽의 정치는 어떤지, 애굽의 경제는 어떠한지,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면서 있었던 거 아니에요? 그때는 몰랐는데, 그때는 끝이다,
큰일 났다 생각했는데 도리어 굳센 은혜가 나타나서 그것 때문에 애굽의 7년 대기근을 준비할 수 있는 사람으로 예비되고 있었던 도리어 굳센 은혜가 나타났던 것 아니겠습니까? 제가 어제 고난을 이렇게 정의를 해봤습니다. 우리의 작은 구원을 하나님의 큰 구원으로 바꾸는 시간. 요셉이 고난이 없었다면 채색옷 붙잡고 살아갔을 거라고요. 그러나 이 고난이 도리어 요셉으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오랫동안 준비하신 총리의 옷, 영광의 옷, 세마포의 옷을 입게 되는 계기가 됐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면에서 여러분들 고난 없지 않아요. 누구나 힘듭니다. 이 힘든 자녀들과 남편과 아내, 부모님에게 이렇게 축복의 언어를 한번 말해보면 어떨까요? 한번 따라해봅니다. 도리어 굳센 요셉의 활이 있을지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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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셉을 만든 건 바로 이 야곱의 축복이었던 거예요. 고난 중에 있던 남편에게, 양육으로 지쳐있는 아내에게, 경쟁에 비교당하는 우리 자녀들에게, 투병으로 고생하고 있는 부모님에게 도리어 굳센 요셉의 활이 있다고, 그렇게 축복해 줄 수 있는 우리 이어진 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그것이 어떻게 힘을 얻습니까? 24절 말씀 다시 한번 봐보세요. 읽습니다. 시작. 요셉의 활은 도리어 굳세며 그의 팔은 힘이 있으니 이는 야곱의 전능자 이스라엘의 반석인 목자의 손을 힘입음이라. 여러분들, 이 도리어의 요셉의 활은요, 혼자 쏘는 활이 아니에요. 내가 약할 때 나의 전능자 되주셨던 나의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쏘는 활입니다. 내가 흔들렸을 때 나의 반석되었던 하나님을 이야기하며 쏘는 활이 바로 도리어 굳센 요셉의 활이고요. 내가 헤맬 때 내 삶의 목자 되어주셨던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쏘는 활이 도리어 굳센 요셉의 활이었어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활 일주일 동안 많이 여러분들의 전통에 여러 화살들을 모았으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우린 그동안 하나님을 힘입는다는 것을 너무 신비한 영적 체험이나 깊은 기적 같은 것으로 얘기를 했었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한 주간 동안 배웠던 거 뭡니까? 요셉의 때에는 하나도 기적도 안 나타나고 하나도 음성도 안 나타났어요. 모두가 다 우연처럼 보였는데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은밀하게 역사하시는 섭리를 봤던 그 믿음의 눈, 요셉과 하나님이 요셉과 항상 함께 하심으로 라는 이 믿음과 이 기억, 이게 바로 도리어 굳센 요셉의 활을 쏘는 능력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이렇게 믿습니다라고 하면서도 우리 솔직히 연약하기 때문에 자꾸 쉽게 잊어요. 저도 이번 특세 준비하면서 그 믿음을 자꾸 놓쳤습니다. 태풍이 올라온다고 그래가지고요, 가뜩이나 이거 큰일 났는데 어떡하나 염려만 하는데 하나님께서 도리어의 은혜로 맑은 날씨 허락해 주셨어요. 할렐루야죠. 뿐만 아니라 근데 이제 하루 비 온 적이 있어요. 하루 비 온 적이 있는데 언제였냐면 화요일인가 수요일이었는데요, 제가 이렇게 예배 기도인도 끝나고 나가봤더니 비가 와서 성도님들이 나가질 못하고 있더라고요. 분명히 들어올 때는 비가 안 왔는데 끝나고 나갈 때 비가 온 거예요. 그래서 한 집사님이 저한테, 목사님 기도인도를 조금만 빨리 끝내줬으면 비 안 맞고 다 나갔을 텐데. 그래서 나 때문에 내가 왜 기도인도를 길게 해가지고 난 죽어야 돼. 그래서 되게 진짜 마음이 좀 속이 좀 이렇게 상했습니다. 내가 좀 그 타이밍을 좀 맞췄어야 되는데. 근데 이제 며칠 뒤에 한 집사님이 그때 비 맞았냐고 물어봤더니 자기는 기도를 오래 해서 기도 끝나고 나갔더니 비 그쳤대요. 그래서 내가 속으로 또, 저희 참 사람이 참 그렇게 얍삽하죠. 그러게 기도 좀 오래 하고들 가시지. 그러고 있었는데 어제 한 집사님에게 얘기를 들었습니다. 진짜 감동이더라고요. 한 주간 요셉을 통해서 자기만 돌아보지 말고 다른 이를 돌보면서 살라는 설교를 많이 들었잖아요. 그 갑자기 비 오던 날 비 맞고 자기 차에 가서 우산 갖고 와가지고요, 다 우산 씌워주려고 막 돌아다니던 우리 성도님들이 여럿 계셨다는 거예요. 남들의 우산이 되어주려고요, 차에서 우산 가지고 와가지고 씌워드릴게요 모르는데도 이렇게 우산 씌워드리면서 차까지 안내해 주시고,
심지어 그 집사님은요, 집에까지 발아대 주셨대요. 저 비 온 것 때문에 속 많이 상했는데 오히려 도리어 굳센 요셉의 활, 하나님이 예비해 주셨던 것 아닙니까? 그저께요, 가뜩이나 목도 안 좋아가지고 찬양 기도하는 것도 어려운데 주여 이랬는데 갑자기 마이크랑 세션들 음악이 딱 꺼졌어요. 제 속에 들었던 생각, 큰일 났다, 이거 어떡하나. 그래서 정말 걱정이 많이 됐거든요. 여러분, 근데 우리 성도님들이 그 어둠 가운데서 성도님들이 소리내서 기도해주는 그 기도 소리가 얼마나 감격적인지 몰랐어요. 저는 큰일 났다라고 그 믿음을,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믿음을 또 잊어버렸는데 도리어 굳센 요셉의 활이 우리를 붙잡아주고 있었던 것 아닙니까? 요셉의 창고를 열어라인데 우리 아들내미부터 요셉의 창고를 털어라가 돼서 이것 때문에 아이고 이 아이들한테 오히려 잘못된 버릇을 가르치는 건 아닐까 이렇게 한 바가지 하고 있었는데 어젯밤에 한 집사님이 알려주시더라고요. 우리 교회 아이가 동네 편의점을 갔는데 그 편의점 전주님이 이어진 교회 성도님이셨나 봐요. 특세를 24시간 편의점이다 보니까 못 오세요. 근데 그 영상으로 특세를 참석하고 계신가 봅니다. 그 얘기 했잖아요. 제가 뭐 한 아이가 우리 목양실 와서 뭐 추파춥스인데 뭐 이렇게 길게 뭐 이런 거 뭐 없냐고 그래서 내가 네 엄마한테 사달라고 그래라. 근데 그거를 보시고요, 그 젤리를 3통이나 가져다 주시더라고요. 근데 더 놀라운 거 뭔지 아십니까? 오늘 새벽 4시 반에 또 한 성도님이 제 목양실에 놀러 오셨는데요, 그거 3통, 총 6통 이렇게 또 갖다 주시더라고요. 여러분, 저 생각지도 못했던 이런 것들이, 엄마한테 사달라고 그래라 주호야. 여러분들, 이런 생각지도 못했던 은혜들이 요셉의 굳센 활로 우리의 가운데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아닙니까? 그런 면에서 오늘 기도 제목 2번째는요, 어떤 어려움 중에도 도리어 굳센 요셉의 활이 있음을 잊지 않게 하소서. 어떠한 어려움 중에도 도리어 굳센 요셉의 활이 있을지어다 선포하며 이 어려움을 뚫고 나는 모습을 보일 수 있는 믿음의 어른들이 나타나는 교회 되게 해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100세 시대면은요, 인생을 야구로 치자면 길어봤자 10회예요. 우리 내일 수험생들 축복해주는 시간을 갖게 되겠는데, 여러분들 대입 입시는 기껏 해봐야 1회 말이에요. 여러분들 18살, 19살 때 하는 거니까 1회 말에 좀 3점 줬다고 에이 끝났네, 어리석은 겁니다. 우리 청년들 취업이 늦어지고 해봐야 2회 말이에요. 20대 후반. 여러분들, 우리 조이스 참 없죠. 조이스 청년들 결혼 늦어져도요 3회 초예요. 3회 말이에요. 길어야 4회 초예요. 좀 더 길어야 5회 초예요. 여러분들, 그래도 5회잖아요. 제가 보니까 우리 아무리 지금 회를 했어도 지금 보니까 딱 얼굴 피부상 제일 늦은 분이 6회 말이에요. 아직 많이 남았습니다, 여러분들. 도리어 굳센 요셉의 활로 서로를 축복해 줄 수 있는 우리의 이어진 교회, 그 축복의 언어가 가득하길 원합니다. 그런 면에서 이 축복 언어 한번 해볼까요? 시작. 도리어 겉봐요. 아직 축복의 언어가 여러분들 우리한테 유창하지 않은 겁니다. 도리어 굳센 요셉의 활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선포하시는 우리 이어진 교회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 축복의 창고에 있는 아이템, 가장 중요한 겁니다. 선물이 아닌 유산이라는 거예요. 이 시대는요, 점점 발전하다 보니까 계속 새거, 계속 신제품, 이게 최고의 가치를 갖고 있어요. 그러나 요셉의 창고를 보니까요, 축복을 보니까 이 축복은 아버지 때로부터 전달되고 전수되어서 이어져 오는 유산이더라고요. 25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아버지의 하나님께로 말미암나니 그가 너를 도우실 것이요 전능자로 말미암나니 그가 내게 복을 주실 것이라. 위로 하늘의 복과 아래로 깊은 샘의 복과
젖먹이는 복과 태의 복이 이루었다. 내 아버지의 하나님께로부터 말미암고요, 그 아버지가 믿었던 전능자로부터 말미암는 이어지고 전수되고 전수되어지는 것이 이 축복의 창고에 있는 진정한 축복 유산이지, 우리가 만들거나 새로 나오는 게 축복이 아니라는 거더라고요. 여러분, 제가 그림을 하나 가져왔는데요. 여러분, 이 두 가지가, 예를 들어서 요셉의 선물 창고에 이 두 가지 아이템이 있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는 이런 도자기고요, 하나는 신제품 아이폰 16. 요즘 16이 신제품 맞나요? 근데 뭘 고르겠습니까? 자, 아유, 또 눈치들은 빨라가지고. 여러분들 만약에 선물 창고에 있으면 아마 대부분 아이폰 골라갈 거예요. 여러분, 근데요, 제가 이걸 왜 했냐면, 요 물오리 향단은요 12세기에 고려 때 만들어졌던 거래요. 아이폰이 얼마인지 모르겠어요. 막 가령 110만 원이다 치면은요, 물오리 향단은요 11억이래요 1000배입니다 1000배. 우리는 새 거가 좋다, 새 것 그것만 자꾸 붙잡으며 그게 축복의 전부인 줄로 알아요.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만들어진 축복은요, 우리가 만들어진 축복은, 아이폰은요 시간 지나면 중고품입니다. 근데 이 물오리 향단, 발음이 어렵네요. 요 물려받은 이 작품은요 시간이 갈수록 가치가 더해지는 거예요. 12세기, 지금부터 몇 년 전입니까? 그 몇백 년 전이기 때문에 11억까지 뛴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은 어떤 축복을 해주고 있나요? 지금 유행하는 축복 줬다가 시간 지나면 중고품 되는 축복을 물려주고 있습니까? 아니면 대대로 물려주는, 시간이 갈수록 빛을 발하는 유산을 우리 자녀들에게 물려주고 있습니까? 우리 윗세대가 먼저 그 고민을 하고 기도를 하는 이 밤이 됐으면 이 밤이 아니고 졸려요. 이 아침이 됐으면 좋겠고요. 우리 다음 세대들도 이 새벽부터 어른들이 이렇게 가득 모여서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는지, 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말씀 듣는 시간에 이렇게 모여 있는지 똑바로 보고 가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부모님들이 시간이 가면 중고품 되는 그 아이폰 물려주고 싶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에게 정말로 시간이 갈수록 빛을 발하는 작품, 그 향단을 물려주고 싶어서 하나님께 간구하는 이 시간이 바로 이 시간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의 기도 제목 마지막입니다. 유산을 물려받은 자로서 늘 굳건한 삶을 사게 하소서라는 기도로 우리 특세의 마지막 날을 마무리 지었으면 좋겠어요. 스스로 요셉이 채색옷을 만들고 그것 붙들고 살아갈 때는요 아이폰이었다고요. 하나님이 아브라함한테부터 약속했던 거, 모든 민족을 복되게 하라고 꿈을 꾸면서 만들었던 애굽의 총리, 세마포 옷, 그 예비된 준비한 옷을 입게 되는 우리 다음 세대들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우리 어른들도 자녀들에게 아이폰 물려주는 어른들이 아니라 영적 물오리 향단을 물려줄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 골로새서 2장 3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이걸 요셉의 축복 창고에서 반드시 꺼내셔서 우리 자녀들에게 보여주셨으면 좋겠어요.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대요. 여기 말하는 그 안에는요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다. 우리가 힘들 때 나의 전능자 되어 주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를, 내가 흔들릴 때 나의 반석이 되었던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를, 내가 헤맬 때 나의 목자 되어 주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를 계속 기억해내시고, 또 그 우연이 아니라 섭리 가운데 발견해내시고, 이것을 자녀들에게 들려주는 우리 이어진 교회 선배 성도님들 되어주셔서 정말로 우리 후배들에게 아이폰이 아니라 영적 물오리 향단을 물려줄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그래서 이 교회에는 모두가 요셉으로 자라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 옆에 분들에게 다시 한번 축복하겠습니다. 요셉 화이팅! 한번 축복하겠습니다. 요셉 화이팅!